계시록 신천지에서 발행된 책인데요. 예, 여기에 보면 1985년도에 발행된 책 초판에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정통신앙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단임을 자칭하는 자들이 실상은 거짓복음 곧 이방의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1981년 9월 20일 14시에 이 예비재단을 장악하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환난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 또한 이 불법의 침노자들은 이 교단 가운데서 몇 명을 잡아 옥에 던져 10일간의 환난을 받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10일간 시험을 받았던 다니엘의 경우처럼 시험을 받으나 고정된 10일을 말함이 아니고 10의 수가 의미하듯 10은 만수이니 일정 기간 찰 때까지 환난을 당할 것을 말한다. 자, 여기에 보면 천국의 비밀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이 1985년도에 초판 발행된 이 책에 보면은요, 뭐냐면은 이 이만희가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참 신천지 교회가 설립될 때에 이 오평호라는 이 사람이 청지기 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계속 신문에다가 신천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천지 교주가 핍박을 당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고난받은 그것과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일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계시록 비밀, 천국의 비밀 계시록 진상에 보면은요, 니골라당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1998년 출판한 이 증보판에는요, 니골라당을 싹 넣어놨어요. 어떻게 넣어놨냐면 니골라당의 정체를 알리시기를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하였으니 이는 초림 때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부하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하심 같다. 7 금초 때 장막을 침노한 니골라당도 유대인으로 가장한 사단의 회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 니골라당, 이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다 어디 교회라고요? 정통교회이고 정통교회의 목회자들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요, 자칭 이 유대인이라 일컫는 사단의 회, 이 사단의 회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서머나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여전히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서머나교회에는 니골라당이 없었어요. 이 신천지에서는 서머나교회에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니골라당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니골라당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신천지의 주장은요,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서머나 교회는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 하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인데, 근데 신천지는 이 기간을요, 임의로 해석하죠. 자신들의 교주가 아까 이야기했죠. 오평호의 청지기 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단 정죄를 받았던
계속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신문에 내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교주가 특정한 시점에 고난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문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신천지 주장에 의하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뭘 의미할까요? 신천지에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맞나요? 이것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영생입니다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영생이라고 하고, 자, 둘째 사망.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네. 불신자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둘째 사망은 정통교회의 배교자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정통교회 배교자들의 영혼이 영벌에서 영벌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틀렸다겠죠? 뭡니까? 불신자들이 영혼이 영벌로 고통받는 것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영이죠.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과 육. 이 신천지는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신천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시해요. 자, 그래서요, 이 둘째 사망은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받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대로만 우리가 배우면은 신천지한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고, 그렇죠? 구분이 될까요? 구분 못해요. 예, 구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이다. 그 영혼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의 즉 배교자, 자신들이 말하는 배교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영원히 영과 육이 고통받게 된다. 자,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단순히 영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면류관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요. 자,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죠.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뭐예요? 월계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월계관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가치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 명예죠. 그것처럼 끝까지 싸워, 믿음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자가 받는 일종의 영광을 말한 겁니다. 영광.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말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 신천지에서는 뭘로 해석한다고요? 영생으로 해석한다. 개혁주의에서는 영생이 아니라 영광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의 상급. 또 상급이라고 하니까 또 천국에서도 무슨 계급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상급은 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 근데 그 기쁨과 영광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명예의 크기, 영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상급 기준,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자, 신천지는 둘째 사망을요, 아까 이야기했죠? 영적인 개념으로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 어디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둘째 사망이요, 부활과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 자,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심판이 있죠. 이때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영과 육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로 넘어갈게요.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모든 교리들이 대부분 다 이 버가모 교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자, 첫째, 사단의 위가 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지역, 버가모라는 이 지역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에 우상 숭배의 성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성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사단의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위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다. 이게 예수 주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다.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데요, 그런 교회인데 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믿음에 신실한 교회인데 일부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사실 이거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같은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보세요. 잠깐. 영지주의는 어떻게 본다? 육을 악하게, 영만을 선하게 본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영지주의도 주장 신천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만이 지옥에 간다. 영혼만 지옥에 간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반대로 말하면 육체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영지주의예요. 육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버려지는 거니까. 이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데요. 안티파테르, 이게 지금 안디바라고 돼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죠. 또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성경에는. 그리고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미국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성경을 전달받은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전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전해졌다면 그대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을 건데, 이걸 한자 표기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바사, 이집트도 무슨 애국,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안디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에서, 또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것은 굉장히 탄압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뭐죠? 라오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네? 전도. 우리가 이것도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또요? 뭐 단어 뜻 자체는 아까 누가 전원이 말씀하셨나요? 복된 소식이죠. 이 단어 뜻 자체는. 근데 이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고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나오나?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잘못 들었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이것을 전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안디바가. 근데 당시 버가모에는요, 로마 황제 숭배와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숭배와 이런 여러 가지 아폴로 신이라든가 이런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들은요, 직결처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바로 재판도 없이 죽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요한계시록 2장 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문헌이라든가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노쇠로 만든 뜨거운 황소 모양의 틀에 넣어져서 화형을 당했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PPT로 그림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유독 이 핍박 때, 신앙을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황소 모양이 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옛날에 미술학도 꾸며가지고 옛날에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지금은 못 그리겠어요.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팔 모양의 관을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황소 머리에다가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밑에서 불을 뗍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랬죠? 놋이라 그랬어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안에서 이 안에다 넣어놓고 여기다 불을 떼면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잘 들리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는 그 소리들을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안디바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기 때. 그래서 죽으면서도 외친 게 있어요. 안디바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검은요 권위와 심판을 상징한다. 써놓으세요. 검은, 날성검은 권위와 심판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고 바른 신앙을 확립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죠. 자, 13절 볼게요. 조금 빨리 갈게요. 시간이 안 돼서. 13절 볼게요. 자, 버가모 교회는요 당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안디바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화형을 당한 순교자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여기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특징.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 자, 첫째 탐욕의 기도입니다. 탐욕의 기도.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모두가 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탐욕의 기도였다. 두 번째, 예식된 신앙.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탐심을 쫓는 자들이 바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속을 다 채웠던 것이 바로 발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의 죄와 신앙을 분리하는 교훈. 자,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의 죄와 신앙을 분리하는, 참 편리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자, 육체의 죄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단적 교리.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죄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버가모 교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몇 명 있다고 했을 뿐인데 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신실한 교회였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해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퍼지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비록 소수의 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해도 이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에 보면 누룩은 어때요? 빨리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은 빨리 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빨리 이것을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의미해요? 회개 기도를 의미하죠. 다니엘과 같이 내가 직접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슨 어떤 위해를 가하는 일은 안 했지만, 내가 나쁜 일은 안 했지만, 그러나 내가 나라와 민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은 자 시작. 자,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는 뭐냐면은요,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흰 돌은요, 당시 왜 흰 돌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왜 흰 돌? 자, 왜 흰 돌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당시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화산석이 많았대요. 화산석이 어떤 색일까? 네? 하얀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네? 제주도에는 화산섬이잖아요. 그 제주도 한라산이. 검정돌이 많나요? 흰돌이 많나요? 검정돌이 많죠. 이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부분의 돌이 검정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흰 돌에다가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줬대요. 내가 가온이를 초대하면 흰 돌에다가 문가온 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뭔 잔치를 하니까 꼭 와야 돼 하고 그 흰 돌을 줬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흰 돌이 나오는 거예요. 흰 돌의 이름을 써서 초대장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이 흰돌이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나옵니다. 자, 3장 5절 잠깐 한번 가볼까요? 뒤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돌, 흰옷, 초대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은 칭의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의미하죠. 자, 새 이름이 기록된 돌,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새로운 영광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가 초대받은 손님이고 귀중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흰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시편 11편 22절에서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이사야 28장 16절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나와요. 머릿돌은 모든 건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건물의 이력과 기초를 세운 시기부터 완공된 시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릿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잖아요. 1974년 3월 31일 이렇게 머릿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단 신천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버가모 교회를 사단의 집단으로 해석합니다. 자, 아까 사단의 미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버가모 지역이 원래 우상 숭배가 많고 특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 자체를 바로 이 사단의 집단으로 해석한다. 사탄의 집단으로 해석한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흰돌과 감추어진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교주 이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흰돌도 교주고 감추어진 만나도 교주고. 자, 천국의 비밀, 계시록의 진상. 이거 신천지의 책입니다. 원래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 책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탈퇴자들 중에서 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읽어드릴게요. 제가 신천지의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대한 서신 내용도 사단의 집단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밝힌다.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위가 있다는 말은 사단의 보좌 곧 사단의 조직이 완전히 자리 잡고 앉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떤 게 틀렸어요?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버가모 지역이고 또 있어요. 뭡니까?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체계가 기록되어 있어. 신천지 체계가.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리고 이들이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심하고 약속하신다는 것이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에서 이미 밝힌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다. 자, 재론하면 과거에 오셨던 예수와 같은 이름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시 오실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이 말씀은 예수와 같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새 지도자, 곧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이는 곧 예비재단에 찾아오실 구원의 사자를 뜻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만희가 교주가 뭐예요? 구원의 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이름으로 이만희라는 이름으로 오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자라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가르쳐 말하지는 않지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흰 돌과 만나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이요 그들을 인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구주 곧 구원의 사자가 오실 것을 보장한 말씀이다. 이게 신천지 교본,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교육을 받는데 그 교본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니골라당에는 아까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일부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뿐이지 니골라당 자체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신천지는요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자칭 유대인 니골라당 이들이 정통교회라고만 정죄할 뿐이지 니골라당의 교리가 무엇인지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천지는요 거짓 목자가 가르친 사단에게 받은 거짓 교리와 교법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정통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법은요 우리가 교회의 법도 있죠. 뭐예요 이게?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법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 교단에서 인정한 거예요. 공회에서 이 교회법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다.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노예와 총회에서 발의하고 결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보혜사라고 나와요. 다른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기서 그럼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예. 신천지에서는 이걸 누구라고 한다고요? 교주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다른 이름의 새로운 그러한 구원자.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새 지도자라고. 그러나 보혜사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 이걸요,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보혜사로 되어 있지만은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가 단어적인 뜻이 그래요. 보호자, 중보자, 인도자, 또 변호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로 지칭하는 것이 우리 김보영 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성령을 의미한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님과 다른 이름을 가진 뭐라고요?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 맞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입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성령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이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예. 옆에다 써놓으세요. 성령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신학입니다. 자, 예전에 신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만희 씨가 몸담았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거기 이만희 씨가 배웠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평호시의 그 책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평호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감사, 그 다음에 두루마리의 비밀,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인간, 그 다음에 산상복음 강해. 예. 우리가 기독교 서적에도 가면 2단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2단책이 있어요. 뭐 산상복음 강해 하니까 야, 이 좋은 책이라고 하고 사가지고 무조건 보지 마세요.
예. 이 이단책인지 아닌지 어디 누가 저술했는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저자가 누군지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검색해 보는 것이 보통 기독교 서점에서도요. 막 책을 들이다 보면 간혹 이단인지 모르고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평호 씨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오평호 씨의 이 주장들이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세운 교리죠.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평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다. 이게 오평호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보편적인 성령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사람 선지자 곧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이 육체로 임하여 역사하는 실존적인 인물이다.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보혜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오평호 씨의 주장과 신천지의 주장이 너무나 왜냐하면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자신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또 천국의 비밀 계시라는 1998년에 쓴 책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 계시 1998년에 쓴 신천지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은 흠없는 새 언약의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책을 예수님이 펼쳐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며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곧 법이요 흰 돌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도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 돌이요 법이며 이 책의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심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서 교주 이만희가 주는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만이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계속 신천지의 말입니다. 교재의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이었던 만나 곧 떡을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먹지 아니하시고 재림 때 먹으리라고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다. 자, 맞나요? 틀리나요? 아직은 모르죠. 예. 그냥 틀렸다고 짐작만 할 뿐이지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은 감추어진 것이다. 이제 이 떡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오늘날 먹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즉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에게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재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천지는요, 떡과 만나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떡과 만나는 같은 게 아닙니다. 떡은 뭘로 만들어요? 쌀가루로 만들잖아요. 물과 쌀가루를 섞어서 구워서 만든 음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뭐예요? 빵을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떡이 아닙니다. 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쌀가루를 해가지고 시루에다 쪄가지고 떡을 해 먹었겠어요? 그렇죠? 밀떡이에요. 그러니까 밀빵이에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 먹는. 예. 자, 그래서 유교병, 무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빵병자를 써서. 그래서 만나라는 건 뭐냐면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해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자,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에? 전라도 말로 이게 뭐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얗게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그걸 먹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들어 가가지고 이게 뭐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의 뜻. 자,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는 이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만희가 이 만나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97년 가을입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1997년 가을 만나를 받아 먹었대요, 그때. 그리고 첫 장막 성전의 7사자에게 편지한 때가 1997년이고요.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은 때가 1980년 초고요. 용과 싸우는,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었죠. 고소고발 사건 막 있었다고요. 그 용과 싸우는 그때가 언제냐면 19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약 한 3년간이었어요. 이만희가 주장한 순서를 보면은요,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장한 순서예요. 자, 이미 감추어진 만나를 어떻게 됐어요? 먼저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7사자에게 편지를 했고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핍박을 받았고.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편지로 증거한 후에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기고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에게 만나를 주겠다고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반대로, 시기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성경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리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요, 참된 생명의 만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하는 때라야 먹게 된다. 생명의 만나, 참된 생명의 만나를 언제 먹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에라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아까 그랬죠.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가 받아서 주는 것이 뭐라고요? 만나, 생명의 만나라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지금 뭐예요? 교주가 곧 재림 예수고 그 만나를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만은 그 교단, 그 신천지 안에서 받아먹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는 말씀은요, 뭘 봉함한다든지 감추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드실 마지막 만찬이라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감추었던 만나. 개혁주의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드신 마지막 만찬을 의미해, 최후의 만찬을 의미해. 왜 이것이 감추었던 만나가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드신 마지막 만찬을 의미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감추인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 자,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 때가 되어서야 만나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재림한 예수가 바로 교주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지금 이 만나를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를 식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세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자,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신 것은요, 이게 지금 부활 이후의 사건 행적을 기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다라는 것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야 떡을 떼서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재림한 교주를 통해서 받아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긴 자가 받은 흰 돌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자, 이만희가 흰 돌을 받은 시기가 1977년부터 1980년 초래요. 그가 싸웠던 기간이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3년 정도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고, 아까 이만희가 이긴 자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교주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또 교주 이만희가 뭐라 그랬어요? 만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만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만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긴 자가 주는 만나를 먹게, 양식을 먹게, 떡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긴 자가 이만희 자신인데, 이긴 자가 이 자신을 갖다가 자신에게 먹여요? 이게 이긴 자가 이만인데 이긴 자가 자신에게 먹여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가 받은 말씀이 만약에 흰 돌이라면, 자, 그가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 기도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 그래서 말씀을 받았대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받았대요. 그 받은 말씀이 흰 돌이라면 본격적으로 그가 싸워 이기기 전에 미리 흰 돌을 받은 셈이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는 시기가 뭐예요? 지금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환란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환란 동안에 이 환란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가 그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천지의 말대로 주장한다면 이 본격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교주는 흰돌을 받은 거예요. 먼저 흰돌을 받아놓고 이기면 주겠다고 약속하듯 편지를 보낸 것이 됩니다. 게다가 자신만이 이긴 자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이야말로 말씀을 받은 흰 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그랬죠. 이긴 자가 떡을 준다. 또 이긴 자가 흰 돌을 준다. 그럼 결국은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자기에게 흰 돌을 주는 이 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아니든지 이만희 씨를 흰 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억지로 이 성경의 단어들을 갖다가 꿰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인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의 위는 신천지가 말하는 니골라당이다. 신천지는요, 니골라당이 당시 교회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주장했어요. 아까 내가 교리집 읽어줬잖아요. 그렇죠?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 전체를 다 장악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요, 일부 신자들이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자, 시작. 자, 니골라당이 아니라 니골라당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천지의 교리 자체가 지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천지는
감추어진 만나를 자신들의 교리,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만희가 받은 계시라고 해석하고, 힌도를 또 이만희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긴 자도 이만희, 감추어진 만나도 누구요? 교주. 또 흰돌도 교주. 좋은 것은 자기 혼자 다예요. 그렇죠? 나쁜 것 니골라당 뭐 자칭 유대인 이것은 전부 다 정통교회라고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만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양식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흰 돌은 칭의를 받은, 아까 이야기했죠. 초청장이라고. 버가모 지역은 화산석이 많아서 흰 돌에다가 초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줬다고. 야, 정말 영광스러워. 나를 초청해 주다니. 그 집에서 나를 초청해 줬어.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영광을 성도들이 받는 그 영광의 상급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교회였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며 타협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신천지 해석처럼 교회 전체가 사단의 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신자들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다 라는 것 정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한 10분만 하면 되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